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될 때까지 구하는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될 때까지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눈앞에 펼쳐지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처음의 과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만 보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가 있고요, 사환이 있고요, 또 아합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보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이 진행되었으며 결국엔 어떤 기적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모든 풀 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은혜, 그런 축복. 세상은 결과만 보잖아요. 그래서 1등만 보잖아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로 말하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칙은 결과만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실까?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까?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400명의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의 대결하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장에 있지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그들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 이 자리에서 밝히자라고 그렇게 대결을 벌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18장에 증거해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은 다 죽었지요. 그 죽어나가는 모든 것들을 악한 왕 아합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미 17장 18장서부터 기근이 3년 동안 있어서 비 한 방울, 이슬 조금이라도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오래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3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다시 허락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역사를 펼치시지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학자들 나름마다 3년이다 또는 3년 6개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를 내려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동안 비를 안 내려주셨다가 오늘에서야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가?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갑작스럽게 오늘 비 소식을 알려주시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희소식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아합이 감동을 하나님께 올렸는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기다림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으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답이 없는 왕이에요.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제7대 왕으로 나와 있어요. 정치와 군사, 외교는 의외로 잘해서요, 그 당대에 보지 못했던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구성하였다라고 역사책에는 나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찍힌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주 형편없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극대노하셔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게 되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17장 1절에는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왕 하나가 잘못되니 그 땅에 기근이 닥쳤구나. 그리고 왕을 위시한 그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으니 이런 일을 당했겠구나.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비를 허락하여 주셨지? 무엇이 바뀌었길래? 변화없는 파렴치한 우상 숭배자 악한 왕 아합에게 왜 하나님은 갑자기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17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주의 종을 얼마나 하대하고 멸시하는 듯이 표현하는지 너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 그 선지자한테 너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막대먹은 왕인지 대본의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재앙이 다 그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덤태기를 씌우고 있는 이런 왕,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그런 왕에게 지금 비를 왜 허락하여 주실까? 왜 하나님 끝까지 혼쭐 내시지 않을까? 이 악하고 파렴치한 이 왕을 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시무시한 손길을 드러내셔서 이 왕을 하나님 처단하지 않으실까? 오늘 18장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으세요. 방향이 있으세요.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셔요. 단 한 가지,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의 교훈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상황까지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셨고요. 결국에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의 모든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주관하시는 자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에서야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후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백성들은 보아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요,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못내 이 아합이 못마땅한데 이 괘씸한 왕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왕이 있을 때에 허락하시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아직 답이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소리 들리십니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해져 있었는데 비소식이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아합이 무엇가 이뻐서, 아합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동드렸길래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정확하게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문 가운데 그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우상에게 갔던, 세상으로 나갔던 그 모든 마음들을 누구에게로 되돌린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시구나. 늘 심판하시고자, 혼내시고자 그렇게 하실 줄만 알았는데 아합에게도, 그리고 그 아합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냥 처단하시지, 하나님 무섭게 혼쭐을 내주시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변화하여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열왕기상 21장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거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뀌시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2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 원래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마음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27절로 넘어갑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악하고 못된 왕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궁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더라고요. 진노받아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에 그 순간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해요. 변할 때까지, 무엇인가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내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언젠가 누가 그런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논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 인간관계 형성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교회 내에 다 부딪히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신앙이 그냥 깨지더라고요. 신앙이 깨지고 어떤 반응, 목사님 저는 저 사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런 레파토리는요. 저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나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잖아요. 천하의 참으로 극심한 형편없는 왕조차도 이 아합조차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겸비할 때에 그 진노하셨던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는 기다리시는 마음, 그가 변화될 때까지 또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 인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그 누군가 대적하고 괴롭게 하거든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혼쭐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아합조차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처럼 나도 내 주변에 내 형제들에게 내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닮아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42절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에 뭐가 오기를? 하나님
비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비가 내려지시기를.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엘리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신다고 했으면 우린 기도해요, 안 해요? 응답받았으면 하면 해요, 안 해요? 게을러지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응답받으면 하시겠지라고 우리는 순간 나태해져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비를 내리시겠다 하셨으니 그 일이 진행될 줄도 압니다만, 엘리야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참으로 하기도 어려운 자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복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게 되면 뭐 하라고요? 쉬지 말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그 얌체 기도잖아요. 문제를 닥치면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를 닥치면 새벽 기도 나오고, 세상에서 부딪히면 예배당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는 보통 얌체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답을 얻고 어떻게 될 줄도 알지만 오늘 무릎을 꿇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엘리야,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인가 약속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완치되도록 기도하라라고 오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질렀던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갈멜산 산상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복종과 겸손의 기도 자세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에 나와 기도하시길 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될 때까지 계속하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try, 도전해보고, 확인해보고, 시도해보고. 7번까지 사환에게 요청하지요. 비구름이 보이느냐? 한 번 올라가니 없어요. 두 번째 올라가니 안 보여요. 몇 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 봐라 했더니 그제서야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비구름들 딱 몰아서 와장창창 내리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7번씩이나의 과정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오늘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겠지요. 그 지중해에서 어떤 비구름이라도 일어나는지 올라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7번 올라가서 확인해라. 성경에서 알고 있기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라고 하지요. 6은 반대로 짐승의 수, 사탄의 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7번 올라가라. 어떤 의미일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할 때에 아람 나라 장군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그래서 엘리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둥병이, 나병이 나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얘기 듣고 화를 내고 처음엔 돌아가잖아요. 더러운 물이라고. 내 고향에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곳, 대단한
수량에 좋은 강들과 물들이 있는데 내가 왜 더러운 요단강에 7번씩이나 씻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 그래도 그 종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순종하여 7번을 씻잖아요. 7번 가서 씻으라. 오늘 7번 가서 올라가서 확인하라. 그 7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러면 뭐든지 할 때 목사님 7번씩 해야 됩니까? 단순히 이렇게 적용할 그는 곤란하지요. 무조건 7번 하면 해결이 됩니까? 7번 기도하면 답이 얻어집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횟수는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인데, 우리가 더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7번씩이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올라가고 확인하는 것은,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도 7번씩이나 씻으라 씻으라 씻으라라고 얘기했던 그 과정은 7번의 반복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는지, 그 명령 받은 그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시도하는지, 도전하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7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7번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변함없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그런 신앙이 어필될 수 있는 그 시간, 그 횟수, 그것이 7번이 될지 단 몇 번이 될지, 하나님이 enough, 내 역사와 기적을 베풀기에 너는 신뢰할 만하고 확실한 믿음이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라 여겨지시는 그 횟수까지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될 때까지 시도하시길 원해요. 될 때까지 지속하시길 원해요.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작은 것을 보여주셔도 크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크게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 안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 한 번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큰 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나 시작은 사람의 작은 손만한 그런 구름이었다, 그런 징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힌트를 주시거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거든,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고 놀랄만한 일들로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작은 자는요, 작은 기적을 봐요. 믿음이 큰 자는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담기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 내 신앙의 역량,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담을 수 있도록, 그저 조그만한 그릇이 아니라 큰 역사를 기대하고 담아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사람 손바닥만한 일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큰 비구름이 처음부터 막 몰려와서 쏟아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쪽에서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큰 믿음의 그릇들, 그 믿음의 그릇들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의 그릇, 기적이 담길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 이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81편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107편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저는 이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그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잠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에는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은혜에 채워지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